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잘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랄을 해야지. 아이고 뭐냐. 그러므로 경어의 수성결사는 당시의 획기적인 불교 개혁 운동이었다고 했어요. 획기적이죠. 다 죽어가는 판에 그냥 일본 놈들한테 숨도 못 쉬고 있는데 경어선사가 갑자기 결사를 일으켰어요. 경어가 수성결사를 일으킬 당시 대체적인 불교계의 상황은 연불 위주의 교학 중심이어서는 부정할 수가 없었더라. 몇백 년간, 260년간 서산 휴정 일에 끊어져 갔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사인 경화가 수성결사를 주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선의 가풍을 진작시키고 선수행 위주의 그걸 하기 위해서겠죠. 그것은 경화가 조선불교의 새로운 선풍 진작을 위한 결사로서, 조선불교가 그때는 다 연불만 있어. 연불만 만인 연불에 건봉사 연불에 뭐 그래서 하나의 작은 개혁운동의 선풍 진작을 위해서 이해한 결사로서 의도적으로 일으켰죠. 의도적으로 일으킨 하나의 작은 결사운동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조선불교는 18세기를 지나면서 교학의 원동문 더 이상 경절문의 부속적인 지위가 아니라 경절문은 선이고 원동문은 교고, 내내 열애선, 조사선이죠. 아니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였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냥 원동문이 성행을 해가지고 연불문이 다 판을 치고 있었어요. 또한 18세기에는 화엄학이 막 유행됐어요. 그래서 더불어 연불수행도 크게 유행해서 선승이 없다 보니까, 선승이 출현하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연불만 화엄학이 발달하고 교학만 발달했죠. 물론 조선 전기 이래로 선사들은 결코 서방 정토를 부정하지 않았으므로 연불은 그 목적이나 방법에 상관없이 권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심 정토가 되었던 서방 정토가 되었던, 유심 정토와 서방 정토는 뭔 상관이 있죠? 여러분 유심 정토, 서방 정토 뭔 얘기일까요? 오직 유, 마음심. 정토라고 하는 거는 오직 마음에 있는 거다. 뭔 소리냐? 서방 정토가 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서방 정토는 방편이었을까요? 실제일까요? 서방 정토가 되었던 연불은 사보대 중에 가장 유명한 소용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 조선불교는 당연히 연불과 관련한 서적들이 대거 간행되고 연불결사가 적극적으로 유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9세기에는 건봉사를 중심으로 만일 연불이냐 무엇이 어쨌대? 거기서 만일간 연불해갖고 얼마? 몇천 명이 막 육신 승천했다고 하잖아요. 연불회가 크게 유행함으로써 연불문 역시 경절문이나 원동문과 같은 동등한 수행법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19세기 불교계는 선중심의 17, 18세기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산문이 동등해졌어요. 산문이 뭐죠? 교선, 연불. 동등하게 인식되거나 오히려 교학이 더 우세에 놓이는 상황. 교학, 원동문, 선학, 경절문, 연불문. 더 나아가 경어의 hin사수성결사는 불교계에만 한정되는 개혁운동이 아니었죠. 당시 조선의 사회적 상황은 어마어마했어요. 서양 세력이 막 문 열으라고 들어오고 문호 개방하라고 난리죠. 일본 놈들은 먹으려고 침략해서 들어오죠. 무방비 상태죠. 탐관오리들의 학정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었던 관계로 개항이요 서양의 문물이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수백 년간 지켜온 우리 고유의 전통은 하루아침에 무너져내리고 있었어요. 걷다 대고 또한 조정의 위정자놈들, 탐관 오리놈들 있죠. 이놈들이 전통의 고수와 개혁사에서 갈등하며 혼란을 거듭하고 민초들을 아주 가렴 주고 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 우리가 조국
조국을 바로잡고 세우고 싶어서 보고간민 제법구민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동학농민을 시도해 봤는데 실패.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죠. 그게 만약에 성공했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또 달라졌을 거예요. 서양 열강과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난리도 아니어 대립하고 있었고, 이러한 정치적인 혼란, 신분의 혼란, 경제적인 혼란 등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농민들은 관리들의 이랬죠. 삼정의 문란이죠. 아주 삼정문란. 삼정이 뭐랬죠? 전정, 군정, 황곡. 그죠? 전정, 군정, 황곡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렴주구에 견디도 못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게 대표가 보더라. 동학농민혁명. 왜 그것은 성공하지 못했을까? 아주 속상하다. 일본 놈들 때문이죠. 먼 총, 캐딜락총, 따발총, 개새. 이러한 풍전등화의 시대의 불고기는 고달픈 민초들에게 아무런 등불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양반들에게는 승려들은 천민이야, 8천민. 다름없는 신분으로 전락하여 무력함을 보였고, 백성들도 의지하고 존경할 만한 승려를 찾기가 어려워. 없어. 선승이. 무너져? 이러한 가운데 경원은 해인사 조실로 있으면서 수성결사를 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칼날 같은 청규를 세웠어요. 이 결동수등의 동성루술 동성물각해서 하면은 청규가 30가지예요. 청규가. 일모에서 그냥 30가지의 칼날 같은 청규까지 세워놨어요. 이처럼 경원은 그가 선운동을 폐기된 목적, 결사운동을 폐기된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해놨어요. 경원은 1899년 해인사에서 작성한 결동수정의 동생도술 동성물각해서 이게 몇 장? 79장. 79장. 79장을 넘기기도 바빠. 한글로 쓰기도 바빠. 전부 다 한문으로. 1899년 11월 11일 해인사에서 작성된 결동수정의 동생도술 동성물각해 사문에서는 깨달은 직후 자신이 가졌던 의욕과 마침내 그것이 실현되지 못했던 당시의 사정도 다 써놨어요. 이것은 경화가 전날 수성결사를 하면서 자술한 위 인용문에서 내용으로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데, 동지와 함께 공부할 뜻이 있었지만 뭐에 따랐죠? 자신에게 사교 입선의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준 호열자라고 하는 유행병이 아직 그치지 않아가지고 전국을 휩쓸며 강타하는 사회적 상황, 청일전쟁, 간과가 연이어 일어날 때죠. 간과, 창과, 방패 전쟁. 어떤 전쟁? 청일전쟁. 동학농민. 동학농민이 나 때문에 했다는 말은 안 쓰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내 몸 하나 간수할 겨를이 없었다. 이 내 몸 하나 간수할 겨를이 없었다가 뭐야? 도망 다니느라고. 또 전봉준 장군 그 아들 딸들 숨기느라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이런 말이지. 그러한 사회적 상향을 그래도 한 줄로 알리고 있어요. 대단해요. 근데 우리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에휴. 그리고 더 나아가 일제히 치하라는 암울한 역사적 상황. 경화는 동지를 모을 염두를 내지 못하였던 선구자적으로서 자신의 답답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해놓고 눈치를 못 챘어요. 경선사는 만약에 동학농민만 없었으면 아마 벌써 선을 폈을 거예요. 안타깝죠. 그 참 역사라는 거는 아이러니하고 운명이라는 것도 그렇고 인연이라는 것도 그렇고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겠죠. 거기 써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화는 그의 나이 50세에서 되는 1902년 범어사에 들려 범어사 금강암과 마하사 나한전, 그죠? 마하사 나한상의 계분불사의 증사가 되기도 했어요. 1902년에, 그죠? 그리고 이 시기에 수선지도뿐이 아니라 많은 서문과 기문, 영찬을 막 다 낸게 1902년, 1903년에 몰아서. 네, 어마어마하죠. 또한 해인사에 주석할 때는 많은 자취를 남기게 된, 이건 1903년. 증명으로, 이거는 1899년. 장경을 인각하고. 인경불사의 증사가 되기도 하고, 수선사를 짓는 사중불사에도 법주로 추대되기도 하고,
그리고 결동수정의 통생수도 동상부가 계산을 자서 맹주로서 다 나왔죠. 맹주, 법주, 아까 종주 했었었죠. 그래서 정예결사를 탄핵하기도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법주는 인경불사 법주, 그 다음에 해인사, 수선사, 조실은 종주. 아까 방한남 스님이 종주로 써렸었죠. 그리고 이 결사문은 맹주. 교사가 대단하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그냥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선 스님도 없어. 일반인도 없지만 스님 중에서도 경호선사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하면서 가신 것 같아요. 그는 이는 당시의 선과 교는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경호선사가 선과 교화는 하나라고 주장했다라는 건 뭐죠? 동생도설 동성불가 개사문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불교계의 연불이 성행하다 했던 타력세랑을 수행하여 가나선과 연불선 역시 하나로 봤지. 은용해통에 융합불교를 수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은 경호가 직접 작성한 해인사의 결동수정의 동생도설 동성불가 개사문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경호는 특이하게도 미타신앙이 아닌 미륵신앙을 중생들에게 연불수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인사에서 결사를 동명하기로 논하고 맹주로 추대된 경호는 동맹을 권하는 결사문에서 함께 정회를 닦고 도솔천회를 하며 세세생생의 도반이 되어서 필경에는 함께 정각을 이루고 도력을 먼저 성취한 이가 중요한 말이죠. 도력을 먼저 성취한 이가 있으면 끌고 가자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각자 따라오지 못한 자를 이끌어주자는 그런 서약을 맺어요. 다 맹세해 이래가지고 먼저 깨달은 자는 반드시 깨닫지 못한 자를 같이 끌고 올라간다는 그러한 서약을 맺은 게 이 개사문이에요. 만들어 지키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대단하죠. 이것은 바로 선지식의 대자대비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결사 취지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것이 백미요? 깨달음을 먼저 성취하니는 먼저 가지 말고 같이 끌고 가자. 이 정의 개사문, 정의 결사문에서 경호는 중생들은 누구든지 깨칠 수 있다. 그렇죠. 누구든지 깨칠 수 있다. 일체중생 개유불성. 그러나 하근기는 단번에 깨칠 수 있어? 단번에 못 깨쳐. 하근기는 단번에 이루지 못하고 오래도록 익혀야만 증득할 수 있다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점수도노죠. 교선사가 주장하는 하근기, 점수도노.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경허의 수성결사는 그가 20년간 머물던 호소에서 1899년에 가야산 해인사로 거처를 옮기고 그것에서 수선사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죠. 불교 역사에서 이러한 수성결사의 시작은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멀리 두고 신라시대의 진표, 진억도 있어요. 진억의 수정결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려로 넘어와서 그 보조국사 진울의 정예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저기에 백년결사 있죠? 나오나 여기? 중국에서도 있어요. 그죠? 중국에는 누구? 해원. 네? 해원의 결사운동이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진표. 그죠? 진표가 그 점찰법회라는 걸 했고 그 뒤에 또 이제 누구지? 진억에 의해서 또 수정결사가 있고 우리나라는 또 그 정예 뭐냐 이게 요새의 백년결사가 있다. 요새 그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라시대 때 진표, 그 다음 진억. 중국에는 해원. 본래 결사운동의 근본 취지는 뭐죠? 왜곡된 불법을 바로 돌리는 것. 인위적 변화의 추구보다는 본래의 자리로 들어가자. 회개하자는 거예요. 즉 부처님 법대로. 우리가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는 말 하잖아요. 부처님 법대로를 의미하는 개혁운동이 결사운동이에요. 중국에서는 해원의 결사운동이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신라하대의 진표의 점찰법회가
고려 중기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돼서 우리나라 최초로 행해진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결사운동은 뭐더라. 그러니까 진표율사는 점찰 법회를 통해서 했고요. 결사운동이라고 이름 붙인 건 진억, 수정결사죠. 진억에 의해 주도된 지리산 수정사에요. 점찰회와 국가의 차원에서 베풀어진 그 점찰회가 있었어요. 거기가 결사예요. 그리고 다시 고려 인종 7년에 진억이 5대사를 짓고 5대사, 그곳에서 맑고 깨끗한 수정에 비유해서 그거를 수정결사라고 이름을 했죠. 나는 연불소량을 개선하고 정진하였음을 매 참가자가 3,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연불회를 처음 열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거기에 온 것 같아요. 대단하죠. 3,000명이면 쉽지 않죠. 이 부분을 살펴보면 비록 경어의 수성결사가 보조의 맥을 계승하고 있지만 상생도솔 미륵을 여기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100% 보조국사 진월은 아니죠. 를 주장하고 있는데 점에 있어서는 진억의 수정결사에서 그 맥락이 다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고려 후기에 이르러 불교계에서는 두 차례의 중요한 결사운동이 전개되는데 진울의 정예결사와 요새의 백년결사가 그것이다. 강진 백년사 있죠. 강진 백년사에서는 요새에 예정된 백년결사가 들불처럼 일어나서 고려 불교의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이 백년결사는 진울이 송광사에서 엮인 정예결사, 수선사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결사운동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 송광사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사를 한 거고, 원래는 거조암에서 했죠. 거조암에서, 그죠? 이처럼 두 결사는 한국 불교사 전체를 통해 가장 대표적인 결사로 평가됐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배불정책, 억불승유, 배불정책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불교의 활동의 모든 게 다 침체되고 미약해져서 연불수행조차도 성행하지 못했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누구 때문에? 정토천. 더욱이 조선말 일제시대에는 일제의 간섭을까지 심하여 사찰의 재정까지도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일본 놈들. 이때 각 사찰에서는 재정 확보와 불교 부흥을 위해서 각종의 계모임과 만일 연불의 수행승을서가 다시 결집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불교적 상황 속에서 근대 이후의 경어의 수성결사 운동이 크게 주목되더라 이런 얘기요. 경어선사는 또 특이하게 미륵도소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대단히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그러한 업적을 남기게 되죠. 그는 1899년 해인사와 1902년 범어사에서 각각 구체적인 결사운동을 전개하였다. 경화가 추진했던 결사운동은 진울의 정예결사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창조적이고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변혁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왜냐? 다르잖아요. 그 창조적 자주적 변혁이란 그동안 행해졌던 결사 아래의 경화선사는 그 정예결사 운동에 가감하게 도솔 상생을 가미시키는 거죠. 미타정토가 아니라 미륵정토. 도솔 상생은 수성결사를 접목시키는 가히 창조적이죠. 그리고 자주적이에요. 그리고 주체적이에요. 그리고 이례적이에요. 자주적, 주체적, 이례적, 창조적인 결사운동을 과감히 추진하였더라. 대단해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 결사운동 한 거. 그리고 또 경화선사가 또 이렇게 미륵정토를 했다는 건데, 경화선사가 미륵정토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거는 다 이유가 있죠. 경화선사의 고향이 일단은 그 어디예요? 미륵사지에 있는 거 있죠. 익산군 왕궁면 그 미륵사지 있잖아요. 거기에 미륵사지가 가까이 있어서 미륵정토를 접할 수 있었고, 또 경화선사가 이서구가 후신이라고 하잖아요. 이서구의 후신이 경어선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이서구가 경어선사 고향에 와서 생강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또 이서구가 또 어디 갔죠? 그 동학농민혁명 그거 할 때 이서구 개탁이라고 했잖아요. 어디? 고창 선운사. 거기 가서 배꼽을 열으니까 그 비기에 이서구만이 열 수 있다 해서 이서구 개탁이라고 써있다 이란 말이야.
이게 다 뭔 말인지. 그 손아중이가 가가지고 그걸 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학농민이 결국은 실패한 것 같아요. 그 손아중이가 그걸 여는 바람에, 어이? 다 이유가 있죠. 열지 말라 그러는데 그건 끝끝내 왜 열어? 거기도 또 미륵도솔이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경허선사가 그 손아중이가 열지 말았어야죠. 그거를. 손아중이도 결국은 사형당하잖아요. 전봉준 장군이랑 똑같이. 김덕년, 손아중, 전봉준 5명이 한꺼번에 여기서 사형당하잖아요. 이 전옥서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왜 하는지. 이서구는 열었다가 도로 닫았대잖아요. 천둥벼락 쳐가지고. 어쨌든 건드리지 말았는데 그 객기로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는 바람에 항상 불행을 자초한다 이 말이야. 에이. 그래서 또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 그 딸, 전봉준 장군 여동생이 난 딸 있죠. 전옥년이. 그 옥년이를 데리고 금산사로 가는데 거기 미륵이잖아요. 용화세계. 근데 거기 가니까 김대환 스님이 여기 너무 노출돼서 안 된다. 왜냐면 김대환 스님은 거기서 이미 창의동맹을 맺어가지고 엄청난 저항운동을 하죠. 동학농민. 그래서 이제 피해라. 이래가지고 일러준 게 그 김대환 스님의 그 암자인 고금당을 일러가지고 고금당으로 스며들게 되는데, 또 고금당에 와 보니까 인생은 전부 다 전생을 거의 살고 가는 것 같아요. 가니까 누가 있어요 거기에. 나홍화상 나홍굴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나홍굴도 경허선사 후신이요. 경허선사가 후신이요. 경허선사가 나홍화상을 무지박지하게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시를 몇 개 남겨요. 나홍화상을 엄청나게 좋아하셨어요. 조사일거. 그래서 또 거기를 스며들고, 아이고 이거 찌들찌들한 천생인연들 이거 다 어찌하나. 그래서 보조진울이 1200년에 송광사에서 수성결사를 하게 되죠. 또 조선 후기에는 백파긍선이, 백파긍선 아시죠? 잠깐 1822년에 백양사 온문암에서 수성결사를 잠깐 맺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수성결사는 경허선사가 전통의 맥을 잇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경허가 여기서 행한 미륵결사를 행하는 참되는 이는 경허의 대자대비한 종생구제의 그 참뜻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경허가 원하는 미륵 도솔 미륵의 의지는 하근기를 위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뭘 위해서? 하근기. 빨리 한 번에 단박에 깨치지 못하는 하근기랑 같이 끌고 가자 그런 얘기죠. 하근기를 위한 미륵 정토를 권하고 있더라. 또한 미륵 상생이 미륵 상생을 거쳐서 다시 미륵 하생으로 귀환해. 경허선사가 왜 이걸 했냐? 경허선사는 미타정토도 원하지 않았고 미륵정토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너무나 연불이 성행하니까 그러면 미륵정토를 해서 그 연불자들을 미륵정토로 인도를 해갖고 거기 가서 경허선사는 다시 내려오고 싶었어요. 미륵 하생이 있잖아요. 윤회하니까. 그런데 미타정토로 한번 가버리면 윤회가 안 돼. 윤회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하근기 하생의 중생들을 제도할 수가 없어서 경허선사는 원하지 않았어요. 윤회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거 그 말이에요. 미륵상생이 미륵상생을 거쳐서 미륵하생할 수 있다는 그거의 좋은 장점을 살려갖고 미륵하생으로 귀환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이상적인 도솔상생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친 자들이 미륵상생에서 깨쳤다. 그럼 그 자들이 그 미타정토로 가지 못하게 다시 내려오게끔 미륵하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미륵하생이 언제랬죠? 56억 7천만 년 후. 오 마이 갓. 56억 7천만 년 후에 미륵보살이 하생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미륵보살 말고 우리가 깨친 자들은 바로 하생할 수 있어요. 원하면. 내 맘대로요.
생사유탈이 나고, 그래서 내가 원하면 미륵하생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용화세계. 그래서 내가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상적인 도솔상생법을 말하. 이게 경어의 위대함이죠. 뭔대함? 위대함. 경어선사는 위대해요. 엄청나게 그 생각을 갖고 조직적으로 미륵도서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다시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윤회할 수가 있으니까. 그 경어선사는 절대로 미타정토를 원하지도 않고 생사를 초월해서 인간 몸을 벗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난 중생들을 위해서 내려오겠다. 자처해서 내려오겠다. 그러니까 나는 미륵도서라는 걸 원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경어가 추진한 미륵교사의 참된 의미라고. 이거가 참된 의미예요. 하근기를 위한, 중생제도를 위한 최고의 장소. 어디? 미륵도설. 사실은 이 미륵도설 이 결사문에 대해서 연구자가 없어요. 연구자가. 그 누구죠? 뭔 회각 기념으로 한 그분 하나가 있었고, 고익진 교수가 그 한 분이 이 미륵도설을 건드려요. 조금. 페이지 수로 한 2장 회각 기념으로.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이걸 터트려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논문을 몇 개를 쓰는지 몰라요. 내가 너무 좋아서. 어떻게 보면 경어선사 이 경어집 전체에 아까 선 말했잖아요. 네, 선은 선이고 어떻게 선을 참고해야 되느냐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것이고 이것이다. 이것은 머리에 머리를 얹으며 그렇지 않다면 머리를 자르고 생을 구함이다라 했잖아요. 이 경지에 다다라서 어떻게 선을 참고하겠는가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거는 이거예요. 그 한 다음에 깨치고 나서 이거보다 더 위대한 거. 미륵도설 같이 가자 이 말이야. 같이 가서 내려와서 다시 또 제도할 학원 끌고 또 같이 가. 그럼 또 내려와. 왜? 여긴 윤회가 가능하니까. 윤회가 가능한 그곳이라. 왜냐면 육도에 있어가지고 좋더라 이란 말이야. 참 경선사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보살이나 똑같아요. 보살이 뭐죠? 성문 영각 보살 있잖아요. 보살은 얼마든지 부처로 갈 수 있는데 그 부처를 원하지 않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보살과 다른 점이 있죠. 경어선사는 도를 깨쳐요. 부처가 돼요. 성문 영각 보살이 삼승이랬잖아요. 이 삼승을 뛰어넘는다 그랬죠. 성문 영각 보살 중에 보살은 부처가 안 된 거예요. 부처가 안 된 거예요. 물론 부처가 될 수 있는데 미룬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처가 안 된 건 안 된 거지. 그런데 경어는 깨친 자는 부처가 된 거야. 부처가 됐는데도 윤회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그거는 어디에서만? 미륵도설에서만. 만약에 미타로 가면 윤회가 안 돼. 미타는 뭐예요? 거기도 삼생이 있죠, 그죠? 그 9단계가 있잖아요. 구품연화경이잖아, 구품연화경. 상생 상품, 상생 주품, 중품, 상생 하품 있고, 중생 중품 중 있잖아요. 근기가. 구품연화경이야, 거기는. 그런데도, 윤회는 나는 그렇게는 안 살아. 그래서 이 경어선사는, 윤회하는 천상을 같이 갔다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끌고 갔다가 내려와, 다시. 그래서 또 제도하고 또 끌고 올라가. 이러한 그 기묘한 방법을 써서 하근기들을 미륵도설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이 있다면 참 좋겠다, 그죠? 지금 그런 분이 있다면 아마 이 결사에 많이 참석할 거야. 참여할 거야. 같이 가자고. 좋겠다, 그죠? 또한 미륵상생이 미륵상생을 거쳐서 미륵하생으로 귀환한다. 내가 아는 말이 아니고 경어선사에 다 써있어요. 이 미륵도설에 써있어요. 계사문에. 그래서 도솔상생법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어가 추진한 미륵결사의 참된 의미라고. 이게 참된 의미예요. 여기가 참된 의미예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 더.
특히 1899년 11월 11일에 찬술한 해인사 수선사 결상 결 동수정의 동소도도 동서물과 계사문에서 경호는 자신은 동학사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에 세상 일이도 뭐 어지러워 어지러웠죠. 탐관놀이들 아주 학정 때문에 난리가 나서 동아농민을 일으키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굉장히 힘썼죠, 경호선사가. 그래서 세상 일을 깨달음 얻은 뒤에 세상 일이 어지러워 몸좋다 가를 길을 없다. 전쟁이 2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부처님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해서 이거 해인사로 갔어요. 부처님의 은혜나 갚자. 왔다가 여러 동학들과 뜻이 맞아. 동학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경선사는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대선지식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반, 동학 이렇게 말해요. 들과 뜻이 맞아 대중의 뜻에 따라 스스로 맹주가 됐어요. 만장일치로 추대하니까 그거 써있어요. 내가 단번에 한 번의 거절함도 없이 오케이 단번에 했다 라고 쓰셨어요. 맹주가 되어 이 결사를 간행하게 되었다고 소유하고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결 동수정의 동생조술 동성불과 계사문의 원문. 원문 내용이 또 나오네요. 원문이 나와요. 원문. 오 마이 갓. 원문이 나와. 안 끊어졌네. 아까 했어요. 백양사 원문하면서 백파강선이 잠깐 열었고 미륵도셀 도솔의 의지는 경화가 주는 가장 중요한 건 미륵상생이 미륵상생을 거쳐서 미륵하생으로 귀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이상적인 도솔상생법이에요. 그리고 경화선사가 이 경화가 추진한 동수정의 동성도솔 동성불과 계사문의 미륵결사의 가장 참된 의미는 뭐더라? 이거더라. 귀환해야만 되죠. 그래야 중생을 다시 구할 수 있지. 저만 좋다고 미타정토로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다시 귀환할 수 있는 미륵상생법을 경화선사가 대중들에게 제시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또 있어. 그래서 이거는 경화선사가 자기가 깨달음 얻어서 세상 일이 어지럽다는 건 뭐예요? 동아농민 일어나니까 청일전쟁이 막 전쟁이 연일어나 있잖아. 세상 일이 어지러워 내 몸 하나 감출 겨를이 없더라. 이러면 이 말이 돼? 여기에 다 나타나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20년 동안 그 호소에 묻혀 지내다가 부처님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기 위해서 내가 해인사로 왔더라. 와서 동학들과 뜻이 맞아서 내가 맹주가 됐더라. 그래서 이 결사를 감행하게 됐다. 라고 해서 이 계사문 앞에 바로 써 있어요. 바로 써 있나 뒤에 써 있나 잘 모르겠어. 하여튼 바로 썼나 뒤에 썼나 모르지만 중간인가 뭐에 이 말이 나와요. 경서사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와서 결사를 맺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이쿠,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